언젠가 한번 일본을 가려고 비행장에서 이제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막대 사탕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얼마나 맛있게 빠는지 그거 다 없어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미국 옆에 있는 그 미국 아이입니다. 여자애 둘이 조그만 그 자매가 그걸 보고 막대 사탕이 먹고 싶어서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 오다가 나중에 제 아내 무릎에서 얘들이 막대 사탕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서 이제 그까지 와서 이제 노는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사탕 하나 주지 이런데 비행기 안에 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줄 막대 사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혹시나 싶어서 끝까지 그 마지막 빨 때까지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그 작은 애 유치원 다니는 애인데 물어봤습니다. 내 친구가 몇 명이냐 이러니까 그 애가 내 친구 50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인데 물었습니다. 너 동생이 친구가 50명이란데 맞아? 이러니 거짓말이에요. 2명밖에 없어요. 이러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썩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썩 나타나가지고 자기 애들을 아까부터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고, 워칭하고 있었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저같이 수상한 사람이 자기 애인데 이야기 걸 때 자기가 눈을 부릅뜨고 혹시 애를 유괴해 갈까봐 지켜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경쟁적이어서 참 어린아이같이 순진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고 더 공격적이 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또 남과 싸울 줄도 모르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겁나고 살아갈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면 그 면접관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경력을 원하고 학력을 원하고 인물을 원하고 영어 잘하는 것을 원하고 영어 좀 해보세요. 그래서 영어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를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면접하고 나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절대로 이해해서 안 들어간다고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돌아가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더 영악해지고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주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걸까지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좀 더 순수할 수 있습니다. 좀 덜 세상적이고 좀 덜 세속적이고 좀 순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어른이 진짜 애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어린 아이가 될 수 있냐? 물론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냐? 어떻게 어른이 어린 아이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가 됐다고 치자. 어린애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어린애로 어떻게 사업을 하며 어떻게 장사를 하며 어떻게 어린애로 이 세상에서 덩치 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며 교회에서도 어떻게 어린아이로 견디겠냐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말을 팍팍 하고 이래야 살아남지. 설사 어린애가 될 수도 없고 어린애가 됐다고 해도 목회자로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뭔데 어떻게 예수님은 어린애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어린애가 돼야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까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풀렸습니다. 풀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푸시기를 바랍니다. 수수께끼를 푸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가 하는 질문입니다. 군대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별을 단 장성이 계급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 도시에서는 별판을 단 이런 차를 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군인 도시가 있습니다. 원주라든지 진해라든지 이런 군인 도시는 별판 단 이런 승용차라든지 집차가 딱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군인들이 다 서가지고 딱 경례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장성차가기 때문에 별 하나가 지나갈 때도 있고 별 3개가 지나갈 때도 있고 지나갈 때 딱 경례를 붙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해군사관학교 60기인가 61기인가 모르겠는데요, 그 생도들 졸업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그레이스하고 새신자 권찰들이 해군사관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그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 별 3개였습니다. 별 3개. 우리 대구에서는 해군 복장 입은 사람 보기가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해군 가면 다 해군이죠. 해군 거의 다 해군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해군 장교를 보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 별 3개 된 3계단 그 장성이 정복을 입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우리 권찰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보기엔 신기하죠. 별 3개 단 사람이 다 있네. 근데 저는 그 별 3개 단 사람이 굉장히 늙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별 3개 달라면 얼마나 늙어야 됩니까? 안 늙었어요. 내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인데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별 셋이 왜 그리 젊어? 이랬더니 제가 늙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네가 늙어서. 근데 함정에 가도 함장이 너무 어린 거예요. 대령이 너무 어린 거예요. 대령이 왜 이래 어리지? 알고 보니까 제가 늙은 겁니다. 이 대학에 가면 학식 많은 교수님들 많죠. 노교수도 있고 젊은 교수님도 있고. 근데 그 대학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대학 총장입니다. 대학 총장. 그 대학 총장은 딱 한 명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교수가 많아도 총장은 딱 한 명입니다. 그 총장이 그 대학교를 대표를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주관을 합니다. 중요한 모든 결정을 사인을 결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대학교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대구시장이 아니고요, 경북대 총장이더라고요. 경북대 총장. 그래서 전에 한번 대통령이 내려와 가지고 대구의 유명한 우리 기업가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근데 건배! 대통령 하여 건배! 하는 게 누구?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건배! 그때 총장이었거든. 지금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니까 그렇게 정치를 욕하던 사람들,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욕하던 사람들이 청와대로 다 들어가 조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조용해요. 그렇게 신문에 욕하고 막 그 하던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그 사람들 다 뽑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밑에 총리, 장관, 막 수두룩한 자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게 자기들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리를 확실하게 해둬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저 지방 관리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책을 못 얻을 수도 있고, 장관이 차관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서열이나 이 자리를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천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울 그 나라 이름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누가 큽니까 하는 것은 누가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텐데 그 높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지금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순서대로 서열을 매기는지, 아니면 그 적극성을 보고 충성도를 보고 서열을 매기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지식과 말 잘하는 것을 보고 서열을 매기는지 지금 좀 우리에게 귀띔을 해달라, 그걸 좀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도 성자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높아지고 싶고 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싶고 더 권세를 가지고 싶어하는 야망과 욕심을 가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따르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싶었고 더 유명해지고 싶었고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옆에 놀고 있는 조그만 어린이를 오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옵니다. 얘는 작은 애입니다. 왜냐하면 큰 애는 안 와요. 큰 애는 오라고 하면 왜 부르냐고 따집니다. 이유를 밝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애는 오라고 하면 와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애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 그런 것은 어림도 없고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요 코 올리는 요런 어린애처럼 돼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돌이켜 이렇게 했는데 돌이켜는 거꾸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게 되고 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에서는 계급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거꾸로 돌이켜 거꾸로 너희가 점점 작아져서 완전히 어린애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부 지금 어른이 되려고 하고 있고 어른이 되었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더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더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더 실력 있는 자가 되려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그냥 저절로 어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른이 되려고, 물론 어렸을 때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른이 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어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키란 말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너희들이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어른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큰 자가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이상한 이야기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다 어른이 되려고 하고 어른 행세를 하고 좀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점점 젊어지고 점점 어려지가지고 아주 어린애가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원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실력도 있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점점 어리게 자기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 예수님 부르면 그냥 따라올 수 있는 그 어린애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제일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라고 한 애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옵니까? 안 옵니다. 이 애는 아마 코를 흘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즘은 그런 애들이 좀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번 쭉 올라갔다가 가만히 있으면 쭉 저절로 내리고 이러면 그런 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이 왜 필요합니까? 손수건. 손수건은 필요가 없어요. 예. 저는 그 버릇이 어른까지 와가 어른도 입에 아이고 얼마나 간편한데. 예. 얘는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요, 맨발이고 아주 더러운 애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조그만 애는 오는 거예요. 무슨 어른이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렇게 자기를 요렇게 압축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더 순수해야 되는구나, 좀 사람이 좀 투명해야 되는구나. 노. 예수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어린아이 같이, 진짜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아주 좀 진지하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는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번 주까지 이 숙제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른이 진짜 애같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애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삽니다. 우리는 어린애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청소년만 돼도 부모가 어린애 취급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청소년들이 집에서 그렇게 반항하고 집에서 부모에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애 취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어른들이 빨리 알아야 됩니다. 빨리. 얘가 반항하고 대들고 이럴 때 어른 취급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빨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르신네 이러면서 어르신네 진지 드십시오, 어르신네 나가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반항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애 취급하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건데. 어린애들에게는 좋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애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무시당하고 얻어터지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얻어터지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형아의 도움 없이는, 어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에게는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믿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형아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누가 속이려고 하는 말인데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믿음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잘 믿습니다. 어린이들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 보면 그게 실제로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손오공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손오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거 짝대기가 늘어난다고 믿고 털 뽑으면 생긴다고 진짜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그냥 믿어요. 속이는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냥 가자 하면 갑니다. 가자고 하면 가요.
어린이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질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장점이 잘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장점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뇌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심어주면 그대로 됩니다. 심어준 대로 그 사람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뭐 키도 작고 코도 흘리고 가난한 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공부를 잘 하면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정치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양계장에 그 얹혀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 재수하는 형아가 거기 몇 달 있었어요. 그 형아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형아가 잘생기고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형아가 공부를 잘하게 해가지고 그때 서강대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서강대 수학과 들어가는 사람은 천재였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서강대 수학과를 들어가가지고 그 형아는 양계장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제가 동부교회 부임하고 몇 년 지났습니다. 그 형이 찾아왔어요. 그 형이, 서강대 형이 찾아왔어요. 그 형이 우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형, 그래, 그 수학과 나오고 뭐 했냐? 이러니까 수학학원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형이 우는 거예요. 너 소문 많이 들었다. 대구 동부교회하고 너 소문 진짜 많이 들었다. 내가 진작 오고 싶었는데, 내가 그동안 못 오고 지금 이제 미국으로 완전 이민을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널 보고 가려고 왔다.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형이 저를 보고 좋아가지고 손잡고 우는 거예요. 제가 양계장에 있을 때 어떤 아이였습니까? 로스트 보이, 버려진 아이입니다. 버려진 애. 완전 버려진 애입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공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로스트 보이죠.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동북의 소문도 많이 들었고, 너 소문도 많이 들었고. 저희 교회 유명한 사학가들도 계시고요, 유명한 교수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성공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본인들도 몰랐던 거고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속든지 말든지 잘 믿습니다. 와 이러면 오고, 가 이러면 가고요, 가자 이러면 막 그냥 신나서 따라가고요. 말랑말랑합니다. 정신이 말랑말랑하고 심장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원하는 사람,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은 완성된 사업가들, 완성된 학자들, 다 머리가 굳어진 그런 신학자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하자 그러면 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예수님의 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지금 완성된 완제품, 완성된 사람, 지금 다 된 사람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필요도 하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문이 그겁니다. 저희 의문이, 사람은 그냥 다 어른이 되어 있는데 어른을 어떻게 억지로 애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어린애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 안 풀렸어요.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안 풀렸습니다. 언제 풀렸냐? 이번 주에 풀렸어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애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요? 약을 먹으면 됩니다. 약 먹으면 돼요. 약 먹으면. 비타민? 노!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 아니에요. 약 먹으면 돼요. 무슨 약 먹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청소년이 되고, 나중에는 그가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늙어가는 이유는 인간을 자꾸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꾸 늙어가거든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건 노래 아닙니까? 아니, 대구에 내려올 때만 해도 제 아내가 젊었습니다. 주름이 없어요, 얼굴에. 어제 보니까 어제 저녁에 보니까 할매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무서워요. 세월이 무서워요.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 제가 처음 왔을 때 처음 권사된 분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요.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지금은 말 안 하려고 그래. 지금 말 안 해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저도 얼굴을 보니까 왔을 때보다 달라요. 이마가 까졌어요. 이마가 이게 넓어졌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어릴 때 이마가 좀 까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하나도 안 좋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은 보니까 맛이 가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늙어가는데, 얼굴도 처지는데 약 먹으면 돼요. 약.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어려지게 되는가? 우리가 자꾸 사람을 상대로 하니까 이제 늙어가고 그냥 어깨도 막 자꾸 구부러지고 그러는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상대로 하거든요. 하나님 몇 살인데? 하나님은 3,000억 살도 더 드셨습니다. 죄송하지만 70, 80 해봐야 악입니다. 악이. 악이구나. 70, 80대도 하나님은 3,000억 살도 더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비하면 악이라고요. 우리가 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점점 자꾸 젊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돼요. 실제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보면요, 생각이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아요. 늙지 않았어요. 물론 치매가 오고 이러면은 또 기억력은 좀 없어질 수도 있지만 마음은 옛날 젊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자꾸 노인 취급을 하고 뒷방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자꾸 그렇고 좀 기력이 없어서 그렇지, 정신은 안 그래요. 정신은 옛날 그 청소년 때, 청년 때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시계 거꾸로 돌아갑니다. 어린애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못 들어갑니다. 엉덩이가 커가지고 걸려요. 천국은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른은 엉덩이가 벌써 크고 배가 나와가지고 머리만 들어가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어가지고 자기를 계속 어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계속 다져야 됩니다. 뭐 다지듯이? 소고기 다지듯이 다다다다다다 다져가지고 조그맣게 만들고 조그맣게 만들고 조그맣게 만들고,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어야지 쏙 들어갑니다. 어른 형세 내면 못 들어가요. 천국 못 들어가요. 엉덩이가 커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 설사 우리가 어린애가 됐다고 칩시다. 어린애로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애 같은 이 어린애가 천국에서 제일 크고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위대하고 높은 사람은 고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사납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설사 약 먹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어린애가 됐다 쳐자, 높은 사람은 고사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어떻게 사업하는데 그 머리 팽팽 돌아가는
그 거래처하고 거래가 되겠으며, 어떻게 학교에서도 그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속에서 사는 목회자가 못 살아. 어린애같이 순진해가지고는 목사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쫓겨납니다. 죽든지 쫓겨납니다. 이게 두 번째 의문입니다. 설사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치자, 어린애가 됐을 때 이 살벌한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배겨낼 수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어른으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손도 안 잡아주시고 어른 아버지도 되어주시잖아요. 지 혼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애같이 되었을 때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조폭 같아요. 너무 살벌합니다. 돈 뺏으려고 하고 자리 뺏으려고 하고 눈알 파내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덤벼드는데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겁을 너무 많이 냅니다. 월요일날 스트레스 엄청 쌓입니다.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직장에서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장사를 어떻게 해내야 될까?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될까? 또 무서운 선생님들도 있고 무서운 선배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근데 어린애가 되면 하나님이 손을 딱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위기의 연속입니다. 위기 일발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데 하나님 안 잡아주시면 죽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다른 사람은 밥이에요. 그냥 전부 침을 흘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닙니다. 전쟁은 터질 것 같고 직장에서는 잘릴 것 같고 옆에서는 얼마나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사람을 살려두질 않습니다. 근데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 눈을 부릅뜨고 워칭, 눈을 부릅뜨고 손을 꽉 잡고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조금만 가까이 오봐라. 쇠몽둥이로 때리는데 깨갱깨갱입니다. 깨갱깨갱. 깨갱깨갱으로 그냥 엉덩이 뼈를 부숴버리고 머리뼈를 부수고 이빨을 그냥 부술 거라고. 그 성경에 다 나옵니다. 시편에. 이빨을 부숴뜨리며 질그릇같이 철장으로 부수리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참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이 하나님 손 붙잡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손 안 잡고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게 나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잘하는 겁니다. 대답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교에서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실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린애가 되면 잡아먹힐 것 같아요. 진짜 교회에서도 잡아먹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물며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의 산사 중에서도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조교 생활을 해도 그 교수들 중에서 못된 것들이 있어요. 못된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 너무너무 그런 사나운 인간들이 꽉 차 있고 전쟁은 터질 것 같고 강대국들은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손을 잡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눈을 부릅뜨고 있고 쇠몽둥이 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불안해요. 불안한데 쇠몽둥이 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내 힘을 믿고 살면 그런 의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고받고 싸우면 되니까, 내 실력이 있으니까, 내 말빨 가지고 이기면 되니까. 근데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교회 다녀도 장로 집사 돼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걸리가 못 들어가요. 엉덩이가 걸려 못 들어가고, 세상에서는 클 수 있던 총회장도 될 수 있고 총장도 될 수 있고 유명한 사람 될 수 있는데 천국에서는 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이름 자체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목사가 이래라 저래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가 되면 무시를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무시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교인들이 무시할 겁니다. 사회에서도 무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을 겁니다. 애기 때문에 터집니다. 힘센 사람들 와서 쥐 터질 겁니다. 말로 때리고 행동으로 때리고 돈으로 때리고 터질 겁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애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천국에는 쏙 들어갑니다. 구멍이 딱 맞으니까 쏙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세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세계, 기독교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손을 딱 잡아주십니다. 쇠몽둥이, 한 손에 쇠몽둥이 들고 나를 딱 잡아주십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어른으로 지금 남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습니다. 어른이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른들은 옷도 멋있게 입습니다. 차도 멋진 차를 타고 다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다 받습니다. 아, 저 사람 똑똑하다고, 저 사람 막 대단하다고. 근데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엉덩이가 걸려가지고 궁둥이가 너무 커요. 못 들어가. 구멍이 작아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린애 사이즈가 돼야 들어간다고요. XX 라지 사이즈는 못 들어가요. 조그만해 싹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름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뭐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운동 아무리 떠들어대도 천국에 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지도 못했으니까요. 그거를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알아서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른으로 행세하고 못 들어가고 아니면 어린애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물어뜯기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인데 이래라 저래 할 필요도 없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닌 자기가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이 어른의 위험성이 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어른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이건 누구도 어길 수 없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린애가 가만히 있으면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 어른이 되게 돼 있고 어른이 되면 또 장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어른끼리 놀고 어른끼리 대화를 나누고 애들은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자꾸 보채고 귀찮게 굴고 어른들 이야기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애들은 어른 이야기하는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다른 어른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인데 평소에는 못 보게 했던 만화 영화도 보게 하고 평소에는 주지도 않던 짜장면도 주고 콜라도 주고 그래서 너희 방에 처박혀서 너희 마음대로 놀아라 그러고 어른들다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실컷 하면서 수다를 떠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예수님은 어른 손님 영접하는 것은 이거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 수다 떠는 것이고 너 재미 보는 시간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은 어린애 손님을 대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애 손님을 영접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주고 그 아이의 영혼을 축복해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개척교회 조금 할 때는 어린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와서 놀고 어린아이들도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면 목사도 어른이 되고 장로도 어른이 되고 교인들도 어른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교회가 아주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본당에 못 들어옵니다. 본당 청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밖에 줄로 딱 쇠사슬로 메어놓고 못 들도록 탁 잠가 놓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커지게 되고 교회가 유명해지게 되면 그냥 자기들이 그리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절로 목사님은 어른이 되게 되고 권위가 생기게 되고 생각이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청년들과 어린이들은 덜 중요하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 목사나 장로나 이 교인들이, 교회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른 교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청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덜 중요하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좀 소외가 되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군림하는 자세로, 정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새신자를 영접하고 어린애를 영접하고 청년들을 영접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점점 더 군림하는 이런 교회로 점점 만들어지다가 사고가 뻥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린아이 소자를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실족시키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으로 천국 간다고 했는데, 교회가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무래도 학식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중심으로 막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꾸 11조 내라고 그러고, 11조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막 그렇게, 지금 남의 그 도둑질 해가지고 먹어야 될 형편인데 막 그런 설교하고 헌금 내라고 그러고, 또 부흥사 와가지고 막 헌금 내라고 막 반말 찍찍 해가면서 막 장로 일어나, 권사 일어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금을 막 짜내고 말이에요. 참기름 짜내듯이, 불량 참기름 짜내듯이 막 짜내고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실망을 해요. 교회는 좋죠.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이 도덕적으로 큰 실패나 성적인 문제에 걸리고 이러면은 교인들이 쇼크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패가 딱 갈라져 가지고 자기 교회 먼데 있는 원수는 고사하고, 자기 교회 장로, 자기 교회 목사도 사랑 안 해. 뒤에서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교인들이 진짜 이거는 교회가 엉터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건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살인, 영적인 사형 집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어른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막 때리고 굶기고 추운 데 내놓고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애 실종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른이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학대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모든 사회, 모든 어른들이 돌봐줘야 될 대상인데, 친부모가, 자기의 부모가 아이를 학대를 하고 아이를 죽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하고 법이 좀 틀린데요, 여자 아이가 18세나 16세 이하인데 성적으로 어떻게 했다? 용서 안 됩니다. 20년 이상 때립니다. 20년 이상. 이유를 막론하고 무슨 이유를 쓰고 그 나이 밑으로 여자 아이와 관계가 되면은 이거는 아예 교도소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이들을 살해했다. 이거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기 의자에 앉든지 영원히 못 나옵니다.
이건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썩었다 해도 어린이들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큰 교회 목사가 된다는 게 정신적으로 본인에게도 안 좋고요, 장로들에게도 안 좋고요,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큰 교회가 유명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유명해요.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그 장로님들이 황폐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니까요.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냥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목사 자신과 교인들을 그냥 쥐어짜고 죽여가지고 애로 억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깔아뭉개입니다. 그 어른이 돼가지고 그 어른의 힘으로 힘없는 교인들, 힘없는 청소년, 청년들, 어린이들 깔아뭉개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장로님들도 굉장히 이 문제가 많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약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혈압약 먹듯이 죽을 때까지 혈압약만 먹어가 안 됩니다. 자꾸 자기를 작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소자를 영접한다고 할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고 갈 때 얼마나 유치하게 보이는지 이걸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유치한 것이죠. 진짜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무너무 이런 지식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유치한 것입니다. 복음은 유치해야 됩니다. 교회가 죽을 때, 기독교 죽을 때 항상 이 학식, 이 지식, 이게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죽인 겁니다.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학적으로 접근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다 죽인 것입니다. 다 어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문화를 무시하는, 문화는 옷이기 때문에 문화가 없는 민족은 벌거벗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좋아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치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걸 막 정신적으로 막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를 막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 죽는 것입니다. 유치합니다. 복음은 굉장히 절대로 학식적으로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오늘 이 교회는 지금 어린이가 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멍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방식으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권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코 올리는 어린애를 보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실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다 자꾸 이런데 변화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변화된 것이고요, 그 변화산에서 모습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편에는 모세가 있었고 한편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금방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산 밑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신학자를 만나고 정치인을 만나고 기업인을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서 발작을 하는 아이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인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가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은 미친 어린아이였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영접을 한 거죠. 그 아이를 상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다른 데로 옮겨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믿음인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사이즈를 줄여서 정말 유치한 어린애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산이 옮겨지는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산이 옮겨지는 것은 강도 7 이상의 대지진입니다. 서초안성에 일어났던 지진이 그런 지진, 산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핵무기라 하더라도 핵무기 터진다고 해서 산이 굴러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될 수 있다면, 이 어린아이의 신앙, 예수님 이 말씀을 믿고 자기를 줄이고 정말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가 돼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강도 7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신경 쓰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금 내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반세겔의 세금을 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세금을 안 내셨고 베드로도 그 세금을 안 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낸 것은 돈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자기에게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식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금 거두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는 왜 세금도 안 내고 돌아다니느냐. 그 베드로가 확 신경질이 나니까 내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와서 예수님 세금을 왜 안 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임금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먹일 때 왕자도 세금을 먹이느냐? 아닙니다. 왕자는 세금을 거두어야 되죠.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내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바늘을 던지라. 그러면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힐 텐데 그 입을 벌리면 은전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 한 세겔 가지고 너도 반 세겔 세금 내고 나도 반 세겔 내고 세금을 내자고. 다른 제자들은 낸지 안 낸지 모르겠어요. 낸 것 같아요. 요한, 야고보, 가룟 유다 낸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끝까지 세금을 안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던지니까 진짜 물고기가 잡힌데 입을 벌려보니까 딱 한 세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면 고3 수험생 내일 수능시험 뭐 나온다 미리 다 공부해가지고 전국 1등이 될 것이고 로또 복권 사가지고 막 돈 탈 것이고 주식 투자 왕창 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오로지 그 세금 내는데,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세금 내는데 복종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난 뾰루지, 여드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영향력이 있고 싶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자꾸 설교 들으면서 그냥 자기 반 타이 반은 어린애가 돼버렸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무서워져 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좋은데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져 버렸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큰 형아들이 무서워졌어요. 사업하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공부하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된다면 강도 7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그 한 마리가 지금 동전을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거기에 베드로가 낚시를 던지면 그걸 딱 물 거를 알고 계셨고, 그게 딱 한 세겔인 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두산 밑에서 또 지하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너무나도 상처를 받을 것이고 무시를 당할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7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가 될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큰 소리 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엉덩이가 걸려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가는데요, 엉덩이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세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키우고 유명해진 건 세상적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 되지 맙시다. 우리 어른 되지 마세요. 누가 좀 성질 내고 우습게 알고 이래도 어른 되지 마시고요, 좀 고생하시더라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참 내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 예수님 손, 하나님 손 더 꼭 잡고 끝까지 살아남고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이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사업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 성질을 사나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부릅뜨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털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